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계속 말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온 지체들과 함께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각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고, 너희들이 받은 그 은사로 인하여 각 지체들이 예수님에게로 자라나도록 유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유해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내 신앙이 정말 좋은 것인지의 확인은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혼자 찬양하는 것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정말인지는 지체들과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함께 주의 일을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과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고 바라보도록 돕는지에 그 확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냥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고백하고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 속해, 또 한 교구, 또 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이 연결시키셔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위해주고 그 관계 속에서 발견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각 지역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또 하나가 되고 한 교회로 모였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서로가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너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서로 비교하며, 또 그것들로 인하여 넌 이런 은사도 없냐, 너는 왜 쉽게 말하면은 기도도 못하냐, 너는 왜 찬양할 때 손을 들지도 못하냐, 너는 왜 음식을 먹을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지냈던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을 왜 먹냐, 너는 왜 먹지를 못하냐,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걸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전에 확인했듯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로서까지 싸웠다고 했죠.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훌륭함과 좋음의 증거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냥 여기서 다 확인하다 보니까 다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모든 어떤 은혜들을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받은 것처럼 고백하면서부터 다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싸우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에베소 지역,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지역이거든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확인은 성도들 사이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된 이 교회를 지키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랑받는 자답게 이 하나된 것을 지켜라. 또 각 은사들을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더 나아서 더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주셨으면 더 크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힘이 세면 셀수록 책임이 더 강한 것이죠. 지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들의 역할이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데 나에게는 보이는 게 있죠. 내가 볼 땐 지저분한데 저 사람들은 왜 저걸 못 치우지? 그거는 내가 치워야 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야, 너 저거 치워야지, 이거 똑바로 해야지, 저거 잘해야지, 이렇게 지적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마음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 찬양단도 항상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지금 베이스 우리 치시는 문희선 성도님은 전문가세요. 기타를 전공하셨고 여기 시립 그 연주팀에서도 활동도 하시고. 근데 저는 그냥 혼자 배웠거든요. 그냥 커피숍에서 딱 이렇게 음악 소리 듣다가 이거 너무 좋은데 그냥 기타 잡으면 그냥 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안 배우고 그냥 혼자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도 막 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전문가들은 그게 다 들리죠. 다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도 저한테 아무 말 안 해요. 왜 틀렸냐고. 목사님 왜
못 치면서 기타를 잡고 있냐고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런 거냐면 교회 처음 오셨는데도 교회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완벽하고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 모습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섬김과 봉사는 참 잘했다. 하나님이 그런 복된 마음을 주셔서 너를 쓰는 것이 놀랍다. 나도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앞으로도 더 있기를 바라고 나도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돕겠다. 교회 모든 섬김과 봉사와 일들은 다 칭찬하고 의해주고 박수 쳐주고요. 잘했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한 것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못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번 주 주일날 우리 현수막을 바꿨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그 현수막에다 새로운 현수막을 붙였는데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현수막 누가 주문한 거냐고. 왜냐면 붙이고 났더니 원래 있던 것보다 좀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채시고 아무 말씀 더 이상 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누가 한 줄 알았으면은 제가 이 표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머러스하게 창피를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한 걸 아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듯이 각 성도들을 대할 때 조심하고 삼가고 의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만약에 잘 안 맞으면 내가 더 헌금을 해서 다음에 일꾼들을 데려와서 내가 하면 되겠구나. 그런 능력의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바울이 볼 때 또 에베소 교회가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속으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이런 마귀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 가지 의미로 주어졌지만요.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말 한마디로 정말 섬기던 그 봉사의 마음을 싹 이렇게 낙심하도록 만들어버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에는 아주 중요하게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이렇게 하나 된 것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으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은 연약하고 좀 더 이런 표현을 쓰자면 오염되어 있고 아직 우리의 영혼은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고 칭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을 자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죄에게 오염되어 있어서 질병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이 생각과 마음으로 인하여 시기와 질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씨름과 싸움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믿음으로 내 이 육신, 그러니까 육신에는 이 생각과 마음들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옛 사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 신앙과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발걸음들이 죄를 짓는 길에 서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저주하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라. 그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이 바로 이 온 인류가 또 고통받는 이유고 믿는 성도들도 고통받는 이유인데요. 그럼 이 옛사람은 뭐냐? 여기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는 나의 결정,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없는 나의 모든 행실들, 그게 허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는 시대에 따라 다 다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의 시어머니가 다 있으셨잖아요. 우리 시대 때 했던 거하고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가 했던 만큼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겠어요. 다르잖아요.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중간에 껴있던 우리 과거 시대와 조선 시대라고 할까요? 우리 세대,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의 세대에 껴있는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런 세대들은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박진수 권사님 젊은 세대여가지고 지금 공감이 안 되시는데 이 중간에 낀 세대는 정말 억울하다. 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끝까지 봉양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벌써부터 나몰라라 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사이에 그게 허망한 생각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윗분을 존대하든지 아랫사람을 또 붙들든지 유해주든지 권면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으로 섬기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시대로 보자면 지금 성경도 2000년 전이니까 이때는 얼마나 더 무슨 인격이나 인권이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막대했겠죠. 여성들은 그냥 종처럼 여기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자신의 아내를 대할 때 자신의 몸처럼 대하라라고는 엄청난 시대적인 그런 인권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 때. 2000년 전에 그런 말을 했던 바울로 보자면 지금 시대로 보자면 남녀 차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머리 2건 쓰고 남편을 존경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존재이고 서로 동반자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좋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남자들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나 법이나 사랑 없이 내 뜻대로 내가 지금 해온 대로 아니면 내가 당한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스스로도 어떻게 이 답답함과 마음의 어려움을 풀 길도 없는 것이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너무 애쓸 것도 없고 하나님 없이 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에서 지혜 안에서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멈출 줄도 알고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진수 권사님 계시니까요.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해서는 다 그렇잖아요. 한 명 낳고 잘 키우자 이렇게 바뀌었다면서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지난번에 냉면 먹으면서 과거에는 여러 명 낳자 무슨 포스터 재밌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전 그 세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한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시간과 물질과 봉사를 다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출가하면 연락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베풀면 베풀수록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누가 찾아오냐면 부모가 재산이 많을 때만 찾아오고 연락한대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랑을 받은 만큼 연락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부모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물려받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어야 전화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연락을 많이 한대요.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면 될까요? 근데 이것도 속는 거죠. 돈이 많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끝까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얘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다 빌려가서 누가 갚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허망한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써 누군가를 사람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허망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이 옛사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여러 협력 연맹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세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해서 그 연맹체가 생겼다고요. 우리는 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다 약속하고, 그런데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인간이 어떤 법으로나 약속으로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변해된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많고 힘 있는 어떤 큰 형님 역할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큰 소리 내고 힘 있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하고 바르고 옳고 위해주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들 얘기하죠.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이 문제들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실제적인 가르침이 없다, 이렇게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판단하고 교육하는 것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고치는 것 뿐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바르게 될 수 있고 우리가 법을 더 만들어서 더 올바르게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이 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과거에 없었던 법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계속 다양한 이 교육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더 부모한테 존대하고 공경해요? 안 변하죠? 가장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 답변은 성경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질병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 성경이 진단하고 말해주고 있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옛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육신을 가진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만이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는 오직 복음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만이 솔직할 수 있는 것이고 정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자들을 다 믿으면 안 되겠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여전히 이 옛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또 이 마귀에게 종노릇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경계하고 위해주고 또 세워주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보시죠.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허망함,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허망한 것 가운데 욕심, 자신의 본성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욕입니다.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행하면 만족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정욕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보자면 저것만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내가 만족을 얻겠다, 그거고요. 우리가 TV에 광고를 보면 나 저거만 사면, 또 뭔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다가 갑자기 광고가 떴는데 할인해준다고, 이번에 안 사면 기회가 없을 텐데 하면서 이것만 사면 그게 다 정욕입니다. 본래 내 마음이 없었던 건데 마귀가 와서 저것만 얻으면 만족을 얻을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허망한 것,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하면 만족을 얻을 것처럼, 이게 더 교만하고 더 교묘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 저것만 좀 어떻게 되면, 내 뜻대로만 좀 되면 내가 만족을 얻을 것처럼, 그래서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만 되면,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겁니다. 또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뭐 하나 들어주면 또 얘기하죠.
또 들어주면 또 뭘 하죠. 끝없이 나오죠. 그럼 그거 계속 채워주거나 그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허망함과 자신의 욕심에게 굴복하여 옛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자녀나 부모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자유를 얻도록 복음을 가르쳐라. 나는 너에게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유가 된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기 원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는 못 해왔으나 내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자유가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이거를 잊으면 우리도 효도하지 못했던 것, 우리 자녀들에게 출세하도록 돕지 못했던 것, 이게 얼마나 한이에요. 얼마나 마음의 그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그 기쁨과 영광을 아는 자는 그것을 못해준 것으로 인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해야 되지 세상의 것들로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요. 그것에 종노릇하지 마시고요. 진리 안에서 나도 자유를 얻고 진리를 선포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아멘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육신에 뭐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뭐 어떻게 해서 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진리와 자유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구해라. 또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해라. 우리 마가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그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런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허망한 생각과 육신의 이 생각 또 자신의 욕심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35절 보세요.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 이 사도들이 받을 앞으로의 그 순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모르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그냥 넘어가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편과 좌편 앉게 해달라는 것은 뭐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총리 뭐 이런 거 세워달라는 거죠. 지금 뭐 대통령 옆에 그런 높은 자리 달라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제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 서로 누가 높으냐 하고 싸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무슨 니네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냐? 그걸 또 너희들이 우리 몰래 구했냐? 막 이러면서 싸우고 나 정도는 돼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든지 왼편에 앉지.
너는 아니다. 뭐 이렇게 싸웠다는 것이죠.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냥 나와 있죠. 허망한 것, 자신의 욕심에 따라 두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 몰래 찾아가서 그 어머니와 함께 가서 우리에게 좀 좋은 자리를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뭐 로비하려고 뭐 좋은 걸 바쳤는지 물질을 드렸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께 이 허망한 것 이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주장하듯이 누군가에게 나의 무슨 직원 대하듯이 누군가에게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존대해야 되고요. 항상 높여야 되고요. 이건 나이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의 맛보기이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권세 속에 섬기러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어떤 요구를 할 때 또 자신의 뜻한 바를 나타날 때 하나님께 받아 얻은 뜻과 그 말씀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동해라. 너희들이 권세를 잡으려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 우편과 좌편에 앉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옛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볼 때 예수님으로 보자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너의 죄는 너의 죄로 인한 결과니까 내가 당하라.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옛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듯이 우리가 우리 지체들, 자녀들,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실망했어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모범을 먼저 보였어야지.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가 그렇게 했니?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의 역사로 찾아오시듯이 우리들도 때로는 오래 참고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참고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때로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따끔하게 혼낼 줄도 알고 이 옛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를 얻기 바란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로 자유를 얻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나타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펼쳐지는 문제들과 무슨 2000년 전의 이 이야기가 무슨 연관이 있나? 아닙니다.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더 못됐고 더 악하고 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결의 동기요, 모든 근원이요,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붙드시고 예수님을 전하여 이 영광과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